전도서 2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랫동안 슬픔에 휩싸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쾌락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오늘날의 플레이보이에 나오는 그런 철학을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쾌락을 즐기려 합니다. 현대인들이 빠져들고 싶어하는 다음 4가지의 것을 솔로몬 왕도 빠져보려고 합니다. 활락, 쾌락, 웃음, 어리석음입니다. 활락은 히브리어로 심카인데 창세기 31장에서 기쁨 또는 느헤미야 8장에서는 즐거워하였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축을 의미합니다. 쾌락에는 마사지도 포함이 되고 증기욕, 음행, 간음, 마약 도취, 맛있는 음식, 값비싼 포도주, 운동 경기, 내기, 음악 감상, 사냥, 낚시, 때에 따라서는 성도착, 가학성 변태 성욕, 피학대 음란 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계시록 2장에는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타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에스겔 32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파라오는 사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무리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데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라오는 사탄의 예표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 위로라는 것이 저주받아서 자신과 함께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정신병적인 가학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사탄이 받는 유일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장난스러운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코미디 프로를 보고 우스꽝스러운 만화를 보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웃음들은 결국 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전도서에 따르면은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같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상에서 진짜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크게 웃고 박장대소를 하고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배를 움켜잡고 웃다가 배에 총알을 맞고 죽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눈을 뜨면 지옥에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뜰 때 영원한 불못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웃음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전도서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가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다고 잠언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책 잠언 15장과 잠언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웃음이 왜 미친 짓일까요? 왜냐하면 그 웃음이 종종 파멸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고 가장 큰 예로 시편 2편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비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이 지상의 나라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면서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주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이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우신 결박과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시고 비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기하 30장에서도 웃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하 30장 10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전달자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거쳐 스불룬까지 성읍에서 성읍으로 다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달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들로 들어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거쳐서 스불룬까지 성읍에서 성읍으로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으로 가장 잘 웃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후에 웃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비웃었던 모든 자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자, 웃음이 왜 미친 짓입니까? 두 번째로 웃음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증기밸브를 완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과거 1917년에 독일의 돌격대원들은 우리는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농담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웃음이 미친 짓입니까? 세 번째로 때로 웃음은 제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의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웃음은 종종 그 누구도 바로잡지 못하고 안 좋을 때 사람을 경록해 해서 살인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웃음은 발작이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미친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징기스칸은 거대한 소단에 죄수들을 산채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30분 동안 이 죄수들은 비명을 지른 다음에 종종 발작을 일으키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도망쳤다가 수용소로 다시 끌려온 탈옥수들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좁은 나무 상자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상자 앞면은 철망이고 그 상자 꼭대기와 바닥은 바깥에서 들어온 대못으로 20개씩 10줄로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나치 비밀경찰 게스타포에게 붙잡힌 포로들은 이 못들이 직장을 통과해 내장에 박혔을 때 때로 발작을 일으키며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소년들을 2, 3일 동안 개미나쥐들에게 산채로 먹히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웃으면서 죽어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여기 해 아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좌절과 절망에 잠기게 됩니다.
울음처럼 웃음 역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 존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지러지게 웃다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지게 만들곤 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거룩한 유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교회의 무표정하고 신앙심 깊은 고위 성직자들을 그러한 유머로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고상한 풍자와 해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밝게 하고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세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의 평상시 표정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웃다나 웃음과 관련된 단어는 바울서신 13권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으로 자신을 시험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길에는 당연히 술도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심취하듯이 솔로몬은 자신을 술에 내어주었고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술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20장에는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노아, 룻, 베나닷, 벨사살 등입니다. 이들과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냉정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9절에서는 그가 거기 음주에서 헤어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때에 따라서는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기도 하지만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이나 구조 선교 사역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아주 힘들고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 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진정한 진리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절은 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인 소견입니다. 솔로몬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내어줘 보고 알아보고 또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인식론은 진실과 오리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관이나 어림짐작으로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따르거나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의 관습과 전통을 최종 권위로 사용하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식론의 산물을 살펴보자면은 모호한 것, 비유적인 표현, 추상적인 내용, 감정, 선전하는 주장, 애매한 문구, 고의적인 곡해 등에서 얻어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대학의 교수진들과 목사들, 성경교사들은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통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됩니다. TV,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들 이런 것들은 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들은 이중잣대, 이중적인 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말 자체는 이중적이지만은 사실 그것은 명백하고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위해서는 두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뉴스 방송들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진리를 널리 알리는 데 종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잠언 5장 23절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솔로몬이 말한 것에 따르면 속고 속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후반 시대에 이 시대는 서로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현대 교육받은 부류들은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더러움과 부패를 묵인하고서 그것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음은 토해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간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역겨워하고 가증스러워하고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미련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역시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는 거나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은 남자 설교자를 여기에 적용시킵니다. 지금 여기 솔로몬은 사람으로 하여금 토하고 속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자기 자신을 위험에 지금 내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논리실증주의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아내 보려고 21구절이나 진행을 시킨 다음에 24절에서 진정으로 좋은 유일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얻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얻는 데는 오직 선한 사람뿐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여기 전체가 사실은 분위기를 보면은 바울 서신과 신약과는 아주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노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당시의 정통파 랍비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개념이지만은 구약 시대에서 죄인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리와 창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갈라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나 창녀들처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의 개념으로 보았고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들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가실수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를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한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소떼를 많이 가졌도다. 쾌락과 한락과 관련된 실험을 아주 너무나 철저하게 해서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그냥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쾌락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합법적이고 타당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동산을 가꾸고 수로를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쟁기질은 합법적이지만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보다 쟁기질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둔다면은 금지된 쾌락을 탐닉하는 것만큼이나 빨리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떼어놓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 무언가가 바로 여러분을 영원히 저주받게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과실수가 있는 동산들은 공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들, 일종의 세상에 만들어진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절을 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분명해집니다. 정체모를 코헬렛이란 사람이 포로기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나 멜키세덱보다도 더 많은 솥대를 가진 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은과 금을 마치 흙처럼 모았고 자신의 소득은 현재 아르메니아, 그리스, 이라크, 이란 아라비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키프로스 섬, 크레테 섬, 시칠리아 섬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로코나 스페인, 가나의 황금 해안 등에서도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과 악기들을 모았고 악기들을 수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이올린은 5인치 반 크기입니다. 가장 큰 기타는 8피트 10인치 크기입니다. 무게는 80파운드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최대의 금관악기는 7피트 반 크기의 튜바라고 하는데 39피트 길이의 관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까지 가장 보수가 높았던 고전음악가는 폴란드의 피아노 연주자인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음악은 그 수요가 단정하고 고전음악가들만을 수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고 음란한 마약 중독자들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음악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엘비스 플레슬리, 존 레논, 마돈나, 마이클 잭슨과 같은 사람들의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스타들이 섹스에 미쳐서 울부짖는 10대들의 거대한 군중 앞에서 공연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노래하면서 아주 갈 때까지 갔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뉴욕주에서 열린 와킨스 글렌의 록 음악회에서는 60만 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교통체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공연이 끝났을 때 한 명이 죽고 150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그 공연장 도처에서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형수술로 흑인에서 거의 백인이 되어버린 마이클 잭슨은 한 아이의 소리를 음향 효과와 더불어 녹음한 음반을 전 세계적으로 4천만 개나 팔았습니다. 음반 표지와 음악 제목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린 것입니다. 그 제목이 스릴러였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그런데 오싹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반쯤 백인이고 반쯤 흑인인데 어떻게 보면 반쯤 남성이고 반쯤 여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반쯤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쯤은 무신론적으로 보입니다. 거의 중성인간처럼 보이는데 평범하고 지겨운 것으로 사상 최고의 판매 기록을 낸 것으로 인해서 1984년에 8개 부분에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을 끌 만한 표지 그림을 실음으로써 4천만 장이나 판매를 한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도 모았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 즉 사람의 아들들의 즐거움들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솔로몬은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예술 작품들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솥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을 수집하더라도 솔로몬의 예금 계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 영국 노폭주에는 칠면조 농장이 있는데 850만 마리의 칠면조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의 양목장에는 6, 7만 마리의 양떼와 7만 마리의 솥대, 5만 4천 마리의 캥거루가 방목되어 있습니다. 목장의 크기는 4,000평방마일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가축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하루의 희생제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방금 읽은 이 전도서에 솔로몬 왕의 경쟁 상대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1년에 300만 마리 돼지들을 가공 처리하는 유고슬라비아의 돼지 사육장도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재산과 소유물과 성과 타락에 관련해서 솔로몬과 비교해 보면은 현대인들의 그것은 유치한 농담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모은 독특한 보물들은 현대 물건과 비교해 보면은 수백억에 달하는 물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1721년에 경매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낙찰 가격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키다라 바텐더라고 하는 독일 기타는 2억 5천만 원 이상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반 고흐의 작품 아이리스 꽃밭이 5,400억 이상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솔로몬을 흉내내려고 시도해보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 고흐와 피카소는 뉴스 미디어의 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잡지가 그러한 것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반 고흐는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잡지에 팔렸지만은 죽을 때까지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반 고흐가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간 다음에 기회주의자들이 좌절과 치매를 화판 위에 쏟아부은 이 정신병자 방랑자에게서 무언가 예술적인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가장하면서 더러운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스페인의 카톨릭 공산주의자였던 파블로 피카소는 13,000점의 채색화와 소묘, 34가지 잡지 사파들, 300개의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러커마 목사님께서는 그의 작품 속에서는 전혀 재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작품은 순전히 왜곡되었고 평가가 남용되었으며 훌륭한 잡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옛날 태국의 몽구토 왕은 9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몫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에 탐닉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부동산은 현대 거물급 인사들 대여섯 명이 가로챈 토지를 다 합쳐놓은 것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수입 지출, 담보, 보관금, 소요 경비, 보험금, 투자액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솔로몬에게 회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 평생 동안에 단 하루라도 병에 걸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세부터 60세까지 금발에 새하얀 피부를 한 여인들, 머리와 피부가 거무스름한 여인들, 붉은 머리의 여인들, 그 사이에 온갖 빛깔의 머리와 피부색을 한 여인들에게 모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술을 먹고 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음주를 했고
풍기문란 행위로 체포될 염려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또한 최고의 법원 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신문도 솔로몬을 조사할 수 없었고 그 어떠한 형사도 솔로몬의 전화를 도청할 수 없었습니다. 마약 단속반의 그 어떠한 수사관도 솔로몬을 감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해 보면은 파울 카스텔로나 카를로스 마르첼로 등의 마피아 대부들은 전혀 거기에 비교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쯤 했으면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현재 모든 대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이 사람 솔로몬보다 세상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무의미한 일들을 그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인슈타인, 플랑크, 사르트르, 헨리 제임스, 버트란트 러셀, 존 듀이, 국제연합, 자유인권협회, 대법원, 뉴스미디어가 제시한 온갖 충고들이 사실은 단지 인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솔로몬 정도는 돼야 그 사람들이 인생을 향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놓은 의견들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